네, 화요일 날 그 아주 미끄러운데 여러분들이 와서 계셔서 뒤에 아유 여기 영통이 사라져야 우리 식구도 나한테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니까 좋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작년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 강아지 괜찮고 아니? 강아지 괜찮아? 답답해지면 내가 옆구리도 기침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나는 쳐다보고 한숨 쉬고 둘이 이러고 다 쳐다. 답답하고. 그게 대부분 진짜 사람도 개 그러면 너무 아프고 자꾸 못 가. 우리 강아지 조금만 먹였더니 이제 시간을 다 하고 아빠한테 서고 야 아버지 엄마 나가고 이 세시간 좀 버스 타고 오니까 기다리고 그러면 곧 원사님 나오셨네요. 나오셨다. 엄청 아프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형편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글로리아 조가 2주 휴가를 받아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하게 직원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주 권사님이 몇 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백내장의 후유증, 운전하시는데 잘 안 보신다고 하시고요. 또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임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옥 집사님이 에스마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또 박도환 장로님도 못 나오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박도환 장로님, 이승영 목사님, 이수임 집사님, 김옥자 집사님, 김한숙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에릭, 그리고 정원철 성도님, 여성숙 집사님, 박문화 집사님, 그리고 이진유 권사님과 김영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인디애나 한인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늘의 양식 책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또 친구나 주변 아시는 분들한테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13편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
모셔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Worship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짐 다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셨다가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도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 평화, 위로를 받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어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 연로한 분들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병져 누워 계신 분들 많습니다.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예,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더욱 이 세상 험한 세상 말씀과 믿음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찬양팀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비록 세상에서 최고 가는 찬송이 못 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기뻐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힘을 다해 드리는 찬송,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 평화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주님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그 안에 계심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있는 자리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매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매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한 문명 발달의 역사입니다. 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쓸모가 있습니까? 불의 음식을 익혀 먹으니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덥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밤에 기름이나 초를 태워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기의 발명으로 인간의 삶은 더 편리해졌고 노동시간은 늘고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밤을 환하게 밝히고 공장을 24시간 돌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선하게 만들거나 사람의 내면까지 밝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삶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욕심과 죄악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인간의 정신과 신앙은 더 빈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이 어두운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둠이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 믿음의 눈이 없는 우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이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I am,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나를 보내었는지 그것을 물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I am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강조된 내용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을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또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8장과 9장,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저녁 시간에 거행되었던 빛의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4개의 금 등잔이 놓여 있었는데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초막절 절기에 그 금 등잔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밤이 있으면 그 밤을 몰아내는 그 빛을 성전에 밝힌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 절기 동안 밤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온 예루살렘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말씀은 초막절 아침 제사 때 거행했던 헌수 예식, 즉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초막절 아침에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녁에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생수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초막절에 행하였던 빛의 행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초막절에 불을 밝히던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 금 등잔대 앞에 서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밝히신 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빛은 단순히 금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밤을 밝히는 초막절 축제의 빛이 아니라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빛, 생명의 빛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장막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유대인들만 위한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밝혀놓은 등불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8장 12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참빛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었는데 못 보던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난생 처음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라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거나 불구가 된 것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은 임신한 여자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우상 숭배를 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모든 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원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의 원인은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못 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생기면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을 찾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데 반해서 주님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에 바쁜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니다. 질병은 죄에 대한 대가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그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없어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섭취했는가, 운동을 했는가, 게을리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술, 담배, 마약을 하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적절히 운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인데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하는 일이죠. 이것이 곧 어둠의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센트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의 눈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이웃들은 맹인이 눈을 떠 보게 된 것을 의심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눈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맹인의 신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깊어집니다. 맹인이었던 사람과 논쟁을 벌이던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그리고 지식이 있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맹인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과정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긴 것,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물을 기른 것 같은 것, 이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그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눈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분은 선지자라고 하는 증언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이 그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용기 있는 말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증언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자신의 귀에도 들려져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진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단 두 가지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미루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어른이 되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트집 잡힐 만한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25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이미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느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욕하고 말하며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맹인이었던 자가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맹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말에 응답하셨다면 그는 예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출교했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셨던 말입니다. 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라는 겸손의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드러내어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여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의 가슴속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감동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Lord, I believe.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 큐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큐리에, 주님이란 뜻이고 피스티오, believe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외침은 이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피스티오 큐리에, 신앙 고백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피스티오 큐리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남에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경배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참빛이 그를 비치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영육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목적을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참 빛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참 빛을 거절하는 것이며 일부러 눈을 감고 생명의 빛을 보지 않으면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전에 못 보던 맹인은 순종하였고 시력을 되찾아 참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던 너희는 참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육적인 맹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정말 만나야 할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빛을 거절하고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맹인은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맹인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맹인, 진짜 맹인들이었습니다. 영적 맹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영적인 맹인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을 때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줄 아는,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 잘 본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눈도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가면서
우리가 잘 본다, 다 한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주님을 눈앞에 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오늘 말씀에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시는 참 빛이 되심을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어남에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가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 이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바라며 세상에 나가는 죄에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